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은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언급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언급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엘리야, 우리가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그러한 예로 엘리야를 언급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담긴 게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특별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도 낙심하고 힘을 잃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런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앞부분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증명했던 엘리야의 승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 줬어요. 멋진 승리를 하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그 우상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했고요.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나타냈던 게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 18장의 능력이 있고 또 승리자 대단한 역사를 이뤘던 그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아니 오히려 대조되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왜 낙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여기서도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 통해서 그 바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러한 잘못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 사건 다음에 그 경위를 이세벨에게 절하는 그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은 누가 행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바알이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았었는데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보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그분이다. 이거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뭘 전합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자,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니 이세벨이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없애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장면이 2절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특별히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게 그 상황과 형편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고 잘 살펴야 되고 그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형편이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큰 해가 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석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과 사건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때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였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부엘세바까지 이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했던 예언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하면 남왕국 유다의 부엘세바, 그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 저 밑에 남쪽에 있는 그곳까지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피곤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목숨을 건 대결을 했잖아요.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특별히 왕과 왕비도 자기의 반대편에 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과 그렇게 영적인 전투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왕도 회개를 하고 여왕도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니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한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자기가 이세벨 그 사람의 위협 앞에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아마 환멸감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관점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이세벨을 봐요. 이세벨을 통한 위협을 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갈멜산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을 생각하고 마음의 염두에 두니 그 마음이 낙심하고 지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누워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요.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떡과 물을 그에게 공급하시죠. 자,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긴 여정 속에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육신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양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가 누운 다음에 7절에 보면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또 한 번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는 음식을 왜 제공하시느냐? 그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여행하는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서 그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먼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던 일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서 먹이시기도 했고요. 또 사르밧에 보내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었는데, 지금 로뎀 나무 아래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기력을 음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말해요. 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그가 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그 도성에 그가 있어야 됐어요. 지금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자리에 사실 그가 있어야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상기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세벨의 그 여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왕의 위협,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 물론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가 편하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가 가뭄이 올 거다.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 거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비도 이슬도 맺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이 그때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합의 위협이 그동안 사라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물론 또 다른 위협이 그를 향해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가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명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잊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 이 엘리야가 당했던 것 같은 커다란 시련과 위협과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분명히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이르는 동안 그가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과 은혜의 자취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자꾸 그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가게 되었다. 형편을 바라보니, 상황을 바라보니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이세벨이 더 강해 보여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낙심,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여왕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고 그가 두려워 도망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자꾸 절망하고 상황과 문제만을 커보게 바라보고 그래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그러한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밤잠도 자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의 시선이 그 형편, 상황 거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주의 능력 힘입어서 견뎌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쳐서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이 약해서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너무나 커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길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주께 아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 수상사를 통하여 은혜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